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336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회심 가운데 그가 얻었던 구원의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전에 쭉 나눴던 말씀들은 그 짧게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그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풍성히 그 말씀들을 전해도 뭐 2번, 많으면 3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할 분량밖에 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과 관계에서는 아마 지금부터 설교하라 그러면 반년은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할 재료들이, 내용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바울이 회심하였던 사건, 그것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신성화시켜서 나는 그렇게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더 이상 우리 믿음이 자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많은 사람들,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 이례적인 사람들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과는 관계없이 그들처럼은 못 산다, 이렇게 딱 결론을 지어놓고 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대단히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와 내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는 특별한 사람, 그는 대단한 사람 이렇게 높여 세우다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나갈 생각을 버립니다. 그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가 하면, 난 구원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잘못 배우다 보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라고 스스로 위로해버리고, 말씀을 들을 생각도,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믿음으로 살아갈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게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결과를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 얻은 자는 당연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정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았는가를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그의 입으로 고백되는 신앙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나 또 요한일서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밝히 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난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멈춰 있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대단히 심각한 교만이고 자라지 않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렇게 서두를 거창하게 하는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봅니다. 또 바울이 얻은 은혜는 참 특별한 은혜야.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세우셨어.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달라. 아니요. 우리와 더 똑같은 사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지금 자라나는 열심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최악의 사람이라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최악의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아주 최악의 사람이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가 구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추앙은 받았지만 사실이요, 오늘날 제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다윗과 같은 죄를 지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제 얼굴에 침을 뱉으실걸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선교하러 나가게, 단기 선교를 나가겠다고 어떤 분이 나갔는데 그 아내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저는 목사 취급도 안 하실 거예요. 그죠? 침을 뱉고 욕해버릴지언정 목사로 취급도 안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그런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수개월 동안 그것을 덮으려고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을 범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참 대단하다고 우리는 추앙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만큼 악한 사람이 없지요. 또 여러분, 솔로몬이 악하다 그러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전폭적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요, 부를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그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식으로 따지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복받은 것으로 열심히 여러 나라의 왕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신앙을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이 있어요. 자식을 잘 키워놨는데 자식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것만큼 상처받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딱 그 꼴이죠, 솔로몬이. 또 히스기야. 저는 히스기야만 보면 아주 배신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히스기야만큼 기적을 잘 경험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의 대군,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하루아침에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선언하셨는데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대단히 큰 은혜지요. 그 은혜를 입고도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할지언정 자기 자랑을 내뱉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어떻고요? 생명을 연장받아서 낳은 므낫세, 그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잖아요. 차라리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으면 나라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었을 수도 있지요.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그 생명을 연장받은 것 때문에 태어난 그놈의 자식 때문에 나라가 빨리 멸망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다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죽지, 생명 연장을 안 받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그것을 빼고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삶이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굴까? 그렇지? 십자가 옆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 있잖아요. 그 강도라는 것은 그냥 도둑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지? 사람을 해하고, 그죠? 위협하고 빼앗는 자잖아요. 제가 좀 지나치리만큼 계속 강조하지만 남아공 김경환 선교사님 가정, 그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식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계실 줄 알지만 전 생각만 해도 막 속이 아파요. 막 애리는 것 같아요. 아마 내 자식이 그랬다면 아마 저는 거기서 접고 철수하라 그랬을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의 대학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거기서 남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애썼는데 그렇게 그 애쓴 결과로 얻어진 게 뭐예요? 권총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위협하고 쇠몽둥이로 내리쳐가지고 머리가 터지고 자식들은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아마 내 자식이 그거를 당했다 그러면 저는 당장 데려오라 그럴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비행기 값 보내서 돌아오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속상하잖아요. 그 강도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보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왜 바울이 그렇게 악한 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세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식 표현으로 죽이려고 눈에 도끼를 띄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쭉 기록하고 있는 그 누가를 통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다. 사도행전 9장 4절에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요즘 박해받지 않잖아요. 박해받는 시대에 살지 않죠. 어쩌면 우리 최성희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 시대를 겪어왔으니까, 일제와 2차 대전을 겪어오셨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박해가 무엇인지 산 증인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최영기 권사님 이후 세대만 하더라도 6.25 때도 박해가 있었겠네요. 그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흉보는 것 아닙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해요.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야, 저기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가 안수하여서 눈을 보게 할 것을 그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주님, 제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해가 너무나 심합니다. 여기 온 것도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라고 항변하잖아요.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최악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을 그냥 대적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가다 놓고요, 그들을 죽이는 것에 찬성하고요, 심지어는 그들을 잡아다가 폭행을 일삼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실제로 자기 손으로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도요,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가 쓸어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다고요. 그 자기 자신은 그렇게 표현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요약하는가? 15절 맨 마지막 보십시오.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서도 이만한 죄인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로 최악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인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가 최악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의 죄인이 아니라 최악의 죄인이에요. 자, 대통령이 성탄절 특사, 그래서 사람들을 사면하고 풀어주는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누가 제일 기쁠까요? 1년 선도받은 사람, 5년 복역하도록 선도받은 사람, 10년 선도받은 사람,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 누가 제일 기쁠까요? 당연히 무기징역 선고받은 사람이 특사로 나오는 게 가장 기쁘죠. 왜요? 자기는 나올 가능성도 없고 나올 만큼 그렇게 착하게, 지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살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무기징역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사면, 그럴 때 그는 참 기쁘겠죠. 그러니 죄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면, 눈 뜨세요? 참 우리 내 새끼들만 자고 있으니 참 속상하네요. 참. 자, 가장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었으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은혜는 동일하니 죄가 크면 클수록 얻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최고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최악의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을 때 고백되는 고백입니다. 머리로는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고백이 있는가는 삶을 보면 압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고요, 그가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는 그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사람은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려를 익숙하게 여기면 배려받는 것을 권리인 줄을 안다 그래요. 분명히 어떤 이가 나를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내가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가 섬긴 것이지요.
근데 그 배려가 한 번, 두 번 계속 오래 지속되면 그 사람이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배려를 받고 있다고 감사하다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얻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머릿속에만 박혀 있으면 예배드릴 때 전혀 기쁘지 않아요. 예배만큼 지루하고 힘든 일이 없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없어요. 왜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원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편한데 믿음으로 사는 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알면,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인내하셨는지를 알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결혼을 해도요,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씩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가정 속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들,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의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요.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요? 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성경으로 알게 되는,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으로는 참 깨닫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 인내하시고 참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쭉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역사들이 일어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도기에 처음 사도 바울이 소개되어질 때 어떻게 소개되어지냐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에서 소개되집니다. 그는 분명히 그 전에도 그렇게 열심을 가졌을 것인데, 성경에 처음 등장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의 옷을 맡으면서 잘한다 으쌰으쌰 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때부터라고 치더라도, 그때부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까지 얼마나 악랄하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알잖아요. 내 자식이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래, 내 자식이니까 사물인자 셋을 살인도 면한다니까 참고 그 일이 쉽지 않지요. 근데 자식은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너하고 똑같은 자식을 낳아 속썩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너하고 똑 닮은 애 낳아서 한번 키워봐. 그럼 내 마음 알 거야. 그지요?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까지 참으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도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연결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바울이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은, 바울은 구원받는 일에 아무런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먼저 찾아가셨어요. 심지어는 이 사울이 뭐하러 가고 있냐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놓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주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가 곤고한 삶 가운데 어려움들 속에서 삶의 낙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주를 만난 게 아니고,
그가 먼저 주를 찾아가셨어요. 그것도 가장 악랄할 그때에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할 그때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요, 최악의 사람인데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될지 몰라요. 나는 그만큼 악하진 않았어. 그죠? 나는 그만큼 악랄하진 않았어. 나는 그만큼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16절 마지막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세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해요? 가장 최악의 사람이 가장 최고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그 이후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그를 통하여 뭔가 배우도록 사도 바울을 모범으로 삼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범으로 삼아 놓으셨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만큼 악한 자라도 최고의 은혜를 입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그 은혜를 입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쭉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종종 자기가 예수 믿었던 사건에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간증만 하면 참 그것이 어폐처럼 들리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예수를 만났던 간증을 하면 그것만큼 참 역사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바울만큼 악한 사람, 바울만큼 패역한 자도 구원을 얻었는데, 생각해보니, 그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그만큼 나는 아니야.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을 이유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자도 구원을 얻었는데 나 같은 자도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델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회심도, 우리의 구원 얻음도 동일한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내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살아가는 삶과 어우러질 때, 그것은 누군가 우리 후대의 예수 믿을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을 뜨시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왜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왜 우리는 계속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차이를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울만큼 확실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자식들이 잘 되고, 기도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 잘 벌어지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자식들 출세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치?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믿으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니까요. 그렇다 보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참 즐겁고 행복해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막 할렐루야 하고 찬송 부를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은혜가 있다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참 재미없고 식상할 수 없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만큼 어렵고 괴로운 일일 수 없어요. 말이 좀 꼬이네요, 그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에게 보이는 현상도 이와 똑같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고 체험이 없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랬더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돌아보면 그들 안에 참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그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일이 참 행복한가?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참 즐거운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 우리가 계속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하고 바울을 밀어내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러한 간증이 없는가? 있지요.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예전에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뜻도 미지근하게 그렇게 걸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그도 여전히 갈등합니다. 내 안에 원하는 바는 있는데 그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갈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에 맞아도 죽을 위험을 닥쳐도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그 기쁨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어떤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가치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귀한 것인지 눈이 바뀌어버리는 것이로니, 보는 것이 바뀌어버리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할 수 없지요. 주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지요.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지요.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송하며 걸어가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거기서 찾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졸업하듯이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의 대단함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는
나단 선지자의 질책 가운데 기도하면서 시편을 보면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다. 여러분 행여나 예배드리는 일이 참 재미없으십니까? 예배드리는 일이 참 졸립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놔놓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로 인하여 우리는 바울은 특별한 종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와 같이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혹시나 여러분이 지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최악의 사람을 최고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나를 본을 삼으려 하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쩌면 사도 바울만큼 극악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만큼 악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그 크신 은혜로 그 최고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기에 새벽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길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 모든 것은요 사실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문제였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확인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변명들로 하나님 앞에 늘어놓기 시작하면 그 안은 방법이 없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회심과 신앙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내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바울 봐라, 저런 놈도 구원을 얻었다. 너는 좀 낫지 않느냐? 야 바울 봐라, 저렇게 악한 자도 구원을 얻었는데 나도 구원 얻을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본으로 세워주셨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모본으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가 악하게 살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던 것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본인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를 쭉 기록하다가 딱 멈춰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 힘들게 고생했어.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잘한 것만, 잘 나가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 것도 자랑하는 자들이 우리 수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회심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품으십니까? 그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회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십니까? 그 회개 가운데 바울과 같은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